욥기 14장 1절 이하에서 욥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서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놓고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맛보지 않은 자는 사람이 아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결국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라는 파도와 씨름하며 나아가는 끝없는 항해라고 말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심지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면제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을 겪고 있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뜻하지 않는 중한 질병에 걸리는 것일 겁니다. 저도 과거에 다리가 부러져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보았지만 지금은 힘들어하는 집사람을 곁에서 보면서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더구나 그것이 아주 중병인 경우에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몸이 아프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마음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겪는 마음고생이 더 힘들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고생이 심해지면 영적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혹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믿음도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결국 몸이 아프면 마음도 영도 다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질병을 당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도 큰 숙제가 됩니다. 아픈 성도를 바라보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저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수 기도를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서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달라라고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 적 나오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기지 못하는 시련과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무서워서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좋은지 아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분은 중병이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3년 만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을 버리고 이전의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심령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한 육체를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 맡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짜 좋을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고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라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부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은 아주 찬란합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하게 하는 등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만연되어 있던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또 유다의 역대 선한 왕들이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양하던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산산조각 부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개인적으로도 허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 그만한 왕은 없었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남유다 제12대 왕이었던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1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만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윗대의 왕들이 정치했던 영토들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는 스스로 아수르 왕의 신복임을 자처하고 종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다메섹 제단의 양식을 도입해 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빼내어 가지고 그곳에 두기도 했습니다. 열왕기 16장에는 이런 그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그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둘째 가려면 서러울 말만큼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악한 왕에게서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부친 아하스의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의 모범을 쫓고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에 형통하였으며 벌레셋을 쳐서 복속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곁들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아들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 역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보다 더 경건한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것을 직역하면 그는 죽음의 일을 병에 들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살 소망이 없는 매우 치명적인 중병에 걸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때에는 히스기야 중병에 걸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그때는 그의 나이가 39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에게는 아직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험도 점점 가중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죽을 병에 들었으므로 주변을 정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와 같은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이라도 했더라고 한다면 그는 후계자라도 미리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병은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이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늘 갑자기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할 어느 때에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가 하면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갑자기 닥쳐올 인생의 위기를 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연에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한다라고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인생의 전성기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과 진실함으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다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도 싶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불신앙 가정에 태어나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를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복할 수 없는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희망이 없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암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필이면 왜 나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다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향한 반항심은 더 크게 느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창 나이에 생명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내버려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우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항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아버지 했던 것과 같이 우상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부질없는 항의나 질문보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을 다하는 기도와 간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함정과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좌절과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끝없는 무리감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욥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질병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까지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화도 나고 어떤 하나님께 반항심도 생기겠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해결책도 될 수 없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왜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앞에서 합당한 대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감당이 벅찬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난을 없애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홀로 벽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금을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새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했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간절함이 담긴 행동이자 그의 단호한 신앙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인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좀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일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런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듯한 내용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이러한 공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너무나 혹독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급하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도움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건지시되 그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위기에 처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원수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거나 평생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온 나라에 산지했던 우상 숭배 뿌리를 다 뽑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에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드린 기도는 그보다 자신의 삶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았을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하오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오니라는 단어는 나는 너무나 애타게 바란다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적용하면 그리고 히스기야는 큰 울음으로 울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중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기억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는 여러분,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총과 자비가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삶이 곤고할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뜨겁게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했던 때는 출애굽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 가운데로 오시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워서 친히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 광야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을 더 강하게, 더 끄덕없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야말로 황무지와 다를 바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것도 사도적 권리까지 포기한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몸이라도 좀 건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무정하고 냉정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본문을 지기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 안에서, 능욕들 안에서, 궁핍들 안에서, 박해들 안에서, 그리고 권고들에서,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불구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 있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깨달았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당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한두 달 사이로 음습에 오는 심각한 좌절감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병고의 바퀴는 너무나 무겁고 좌절감은 마치 천근의 바위처럼 누른다. 이럴 때는 기도조차 무거운 짐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목사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기도해달라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기도조차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으로 의지로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기도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장에 그는 찰스 스펄전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같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깨달았다. 낙심과 병고는 더 큰 사역과 축복을 위해 찾아오는 선지자이며 마치 세례요한처럼 거친 옷을 입었으나 실상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알리러 오는 예고자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전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찾아오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성숙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중한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나쁜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에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왕궁을 채 벗어나지 못한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만큼 신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는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불구하고 이처럼 신속하게 다른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가 흘린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4월 만에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그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통곡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를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실제로 내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죽음보다 훨씬 깊고 강합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인생에서 찾아오는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장담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의 질병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항의를 마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질병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음이라 말할 수 있는 절망의 끝자락까지 이끌고 갈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질병 가운데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